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의 어느 광인, 미친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한 남자가요, 귀신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기괴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했고 또 자해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어디인가 본문이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의 바다의 건너편, 반대편 쪽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지명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요, 이방 헬라 문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는 로마식을 따르고 있고요, 또 종교는 그냥 짬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의 그 이야기이지만,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아서 거라사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절에 데가볼리라는 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 아니라요, 데카라고 하는데 열이라는 10이라는 그 숫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볼리는 폴리스, 즉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헬라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도 속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에서의 또 데가볼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거라사 지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적지 않은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거라사를 대표로 하는 그런 이방 지역, 그런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지역으로 가려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 거라사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한 건 이런 어감일 텐데요,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발을 들이셨다. 실제로 이방인 지역의 첫 사역이 예수님의 그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이동과 그 사역이 선교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익숙한 지역, 그 갈릴리 지역과 또 친밀한 사람으로만 한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거라사 지역으로 왔다는 것과,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꺼리고 낯설어 하던 그 지역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씨앗을 심으려고 그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 미쳐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할 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귀신이 쫓겨났는데요, 그 귀신은 9절에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밝히는데요, 자, 그러고는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서 몰살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출애굽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대가 어떻게 됐지요? 홍해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셨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돼지떼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가복음 이 5장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또한 새 출애굽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내용 이 자체가 출애굽, 곧 해방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거라사라는 이 도시가 로마 군대가 이렇게 있었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앞에 얘기했지만 헬라 문화의 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생산해서 철저하게 돈 중심, 먹고 사는 데만 열정을 쏟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도시였죠. 원래 유대인들 사는 그곳에는 이게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와서 그곳에 함께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팔려고 그렇게 돼지를 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서울 같은 대도시를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귀신에 사로잡힌 한 남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여러 모양으로 분열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신 것처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죄로부터의 그 자유와 또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씨앗을 심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광인의 회복 이후, 즉 그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과 나눈 대화와 그 결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오늘 이 부분을 더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 남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 그 요청을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리가 다 차서 그랬습니까? 12명 그 모집 정원을 다 정하셨고 다 찼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한 걸까요? 그 사람이 이방인의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런 이유들은 아닙니다. 단지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지역에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 그 땅에 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이 남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기록했는데요, 데가볼리의 여러 도시, 즉 10개의 그 여러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았고 그 치유받은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그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 씨앗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 심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가질 태도 그리고 바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으시는 자리와 그 역할대로입니다. 거라사 그 남자가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기, 함께 있기, 그걸 원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의 땅에 머물게 하셨고 그곳에 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자원하고 맡을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만 예수님이 심으시는 그 한 알의 씨앗으로 소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겠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라오스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원래는 이 두 부부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되게 명확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커요. 진짜 어린 갓난 아이부터 이렇게 특히 유치원 때 그 아이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이 그 영유치부를 담당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막 그 어떻게 그 표현도 정말 예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스킨십하는 것도 전혀 그런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그냥 아이들도 막 목사님 보면 막 달려가 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사모님도 또 유치원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냥 명확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면 유치원 선교 사역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엔 인도를 가려고 그 인도에 가서 다 탐방까지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흘러다 보니까 좀 갑작스럽게 라오스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지만 그래도 순종하시고 다시 라오스에 가서 탐방을 마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9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씨앗을 이렇게 뿌리셨어요. 그 가운데 유치원을 그 중에 설립을 했고요. 실제로 그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치원에서는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을 조금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전혀 라오스 땅에는 그쵸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그 신앙이 무너진 걸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학교에서라도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심지어 선생님들도 이렇게 뽑았을 때에 뭐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들을 데리고 이렇게 제자 훈련도 시켜가면서 잘 믿음으로 성장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설립도 나라 공식 허가까지도 다 받았는데요. 이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정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제 안식년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가 새 학기 들어가기 전에 꼭 들어가려고 이게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쪽 현지 선생님들은 이제 엄청나게 긴장을 한 거죠. 한 번도 우리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없이 새 학기가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늘 그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고. 이 학교는 한국 교회가 섬기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잘 성장해서 꼭 이 학교를 꼭 담당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언제든지 이 선교사님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마음이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걸 앞당겼어요. 선교사님이 없는 그 사이에 이제 학교를 이제 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뭐 우리 뭐 카카오톡도 있고요. 여기 뭐 함께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건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열어줬고, 그리고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고 다시 들어갔을 때에 빨리 결정을 내리셨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또 다시 다른 산지 지역으로 또 들어가서 또 지금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솔직히 정말 학교도 유치원도 너무 이쁘게 잘 지어놨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 섬겨주셔서 그곳에 막 잔디 구장도 있고, 또 유치원에는 또 여러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그
길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달란트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또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라는 것을 갖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가질 태도, 또 바랄 것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방 지역 사역, 즉 선교적 여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일상, 또 삶의 방식이 선교적일 것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선교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앞에서 제가 해외 선교사님 예를 들었지만 꼭 그런 큰 선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동네로, 나의 일터로, 주위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씨앗으로 함께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비전 교회는 전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선교 사역을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 사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가 제가 봤을 때는요, 성탄 나눔이 저한테는 첫 번째 경험이 되었었습니다. 전주 지역, 그 작은 섬김이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흘러가게 했던 그런 섬김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지요.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에게 대하는 것처럼, 사진 하나 볼까요? 그렇죠? 우리 가족은 이런 모습이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아이들과 행복한 모습. 예. 자, 그런데 일터에서는요, 넘겨주세요. 네,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모습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일터에서 나의 동료들과 또 나의 상사와 또 그런 후배들에게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 이 또한 선교의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가질 태도, 바랄 것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펼쳐나가신 그 사역은, 제가 계속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우리가 하면서 새 출애굽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출애굽의 사역입니다. 우리 삶의 출애굽이 계속 이어지기를, 거라사 사람이 회복된 후에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귀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억압을 당했었지요. 나는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얽매인 것들로부터 꾸준히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헛된 욕망들로부터 계속해서 자유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일터에서, 우리 주변 가운데, 전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 일에 같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자유케 되고 또 일상이 선교적이며 또 심어주시는 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